풀밭과 물가에서 주시는 은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풀밭과 물가에서 주시는 은혜. 이 시는 다윗이 썼다고 나와 있어서 우리가 이 문학 작품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다윗은 양치기, 목동 출신 왕입니다. 유년 시절 풀밭에서 뛰어놀았던 기억이 있을 것이고 경험이 있을 것이고 또 물가에서 양들과 같이 물을 먹었던 경험도 있을 겁니다. 양치기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청소년기 또 혹은 청년기까지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세월 모진 일을 원래 해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양을 치면서 또 양 치면서 이 기타 연주 이런 것도 그때 다 연습하고,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막 감동시킬 만한 그런 멋들어지는 연주를 그 양 치면서 양 보면서 이렇게 계속 연주를 했던 그때 다윗의 마음 상태가 이러하였는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양의 목자로서 아버지의 양들을 치면서 그 양들에게 가장 좋은 풀밭과 또 먹기 좋은 물을 찾아서 본인이 먼저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찾아다니는 동안에 산의 위험, 강의 위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끝내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하나님의 양으로 받들며 그 양들에게 좋은, 여기는 푸른 풀밭, 또 쉴만한 이 풀밭과 물가로 이렇게 인도해 주면서 자기의 양들을 먹이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또 혹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는 양을 쳤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신실한 양치기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셔서 동물, 짐승을 돌보던 목자에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이 다윗이 고백한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정말 실제로 눈에 보이는 풀밭과 물가,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는, 형체는 없지만 하지만 자기에게 느껴지는 풀밭과 물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보았던 풀밭과 물가는 아마 양치기 세월 동안에는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도망자 신세로 도망 다녔기 때문에 풀밭과 물가라기보다는 험한 산길, 그리고 또 위험한 강, 건너다 죽을 수 있는 강, 이런 길을 건너고, 그 다음에는 전쟁을 하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주느라고 전쟁하는 길들, 그리고 배신 당해서 도망가는 피난길, 이런 길들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다윗이 직접 나에게 이곳이 푸른 풀밭이요 쉴만한 물가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청년기에 고백했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했던 그 고백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가 직접 보는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아닌 험산줄령과 위험한 강, 또 적군들이 에워싸고 있는 지형, 요새, 이런 것들까지도 그는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피난길까지도 나에겐 푸른 풀밭이었다, 그것이 나에겐 쉴만한 물가였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이 환경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임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처한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풀밭이 바로 여기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급류가 나에게는 쉴만한 물가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잔잔한 풀밭만이 아니라 험한 산 속에도 두시면서 때로는 편하게 쉬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단시켜서 좀 더 강해지게도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아주 간단한 이 은혜를 또한 이번에 새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대 찬양곡 중에서 다윗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는 나의 주 아버지 자 가사를 좀 까먹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나를 위로하여 주시네 라고 이렇게, 가사가 지금이 생각이 났는데 한 번에 멋들어지게 불렀으면 좋았을걸. 어쨌거나 나중에 기회되면 불러보겠는데요. 이 시편의 9절, 특히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 거기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나를 위로해 주시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보았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나무들이 무성했겠죠?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파란만장이 아니라 그 푸릇푸릇한 푸르른 녹음이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잔잔한 물가에는 저 하늘이 비쳐가지고 막 구름 떠가는 것도 다 막 일렁일렁 보이면서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평온해지고 좋은, 또 막 새들도 와서 물 마시고 가고 막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또 양이 매 하는 소리, 이런 자연의 경관 속에서 다윗은 이걸 보면서 나를 이렇게 평안한 자연 속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노래한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좋은 이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본성이 자연과 함께 할 때 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힐링하러 가잖아요. 그쵸? 굳이 돈 들여가지고 잘 꾸며진 수목원 같은 데 가는 이유가 우리가 좀 치유받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자연 치유를 받으려고 갑니다. 거기에 심겨져 있는 예쁜 꽃들, 또 물 위를 떠다니는 오리들, 뭐 이런 거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치유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연적인 섭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연적인 섭리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도록 그 체계를, 그 환경을 구축해 주신 겁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거기에 씨 맺는 모든 채소들과 과목들을 심으셨을 때, 그리고 거기에 많은 짐승들을 채워주셨을 때, 그때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 열매들 너희들이 먹는 음식으로 준다, 이 동물들 다 너희에게 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친화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연을 떠나서는 삶이 피폐해집니다.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과학적으로도 그 마음과 몸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늘 햇빛을 보세요, 하루에 적어도 3번씩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오세요 하고 이렇게 권면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을 위하여 그렇게 하도록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에게 그것을 선물로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의 작품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날씨가 좋은 때가 되었고, 날씨 때문에 우리가 막 불평할 만한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그렇죠. 여름처럼 너무 더워가지고 아이고 더워 죽겠네 이러거나, 비가 막 와가지고 막 수해가 나거나, 아니면 밖에 못 나가고 막 불편하고 그런 게 없어요. 밖에 나가면 낮에 아주 따사로운 햇빛, 정말 따뜻한 햇빛. 그래서 산속에 가거나 공원에 가면 거기서 새들의 노랫소리, 또 나무의 이 푸르름과 또 변해가는 계절 속에 지금 나오는 이 단풍의 약간의 그 단풍들 보면서 우리는 계절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또 참 아름다워라 하고 찬양이 절로 나오는 그런 계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이런 자연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작품을 보며 감탄하는 일,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자연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참 아름다워라 이 노래 가사에서 이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하고 찬양을 불렀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을 통하여 나타나 보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피조물에 분명히 드러났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여 우리 정말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 밖으로 나가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을 관람하는 일, 감탄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또한 그 풍경에 우리가 녹아드는 일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복음의 산책이라 부릅니다. 이제 우리 화요 전도 모임 몇 번 안 남았습니다. 10월 달까지 하는데 한 3번 남았나. 얼마 남지 않은 기회지만 함께 좋은 추억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속에서 참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좋다 뿐이 아니라 그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그래서 그 자연 만물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그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자연 만물,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들의 때가 되기를 고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죄인들이 자신들을 더럽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들을 사용해 주기를 바라는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연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여서 자연과 인간이 모라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이 야외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자연 속에서 그저 이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은혜를 노래할 때 그것이 곧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교회 밖에서
복음의 영역을 더 넓혀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외 예배도 좋고 또 노방 전도도 좋습니다. 변해가는 계절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 만물을 통하여 피조물, 곧 하나님의 작품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잘 기억해 주셔서 내가 야유회를 가는 것이나 혹은 내가 어디 놀러 가는 것이 죄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어디 뭐 예쁜 강이 있다거나 산이 있다 그러면 가십시오. 구경 가시고 관람하시고 감탄하십시오. 그것이 예배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동식물들 있죠? 식물을 기르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식물을 주워다가 아주 꽃 피우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 또 예쁜 동물들, 특히나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 혹은 새, 이런 것들 집에서 이렇게 기르는 거,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믿으시고 열심히 길러주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나를 치유하는 수단으로 잘 사용할 때 그것이 곧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내가 자연 만물을 보고 감탄하는 것, 애완견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도봉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를 실제로 주셔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좋은 광경을 보러 갈 수 있고 또 시원한 물가나 바다도 보러 갈 수 있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변해가는 계절 속에 아름다운 단풍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감탄하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계절에 그저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만물에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외치며 화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가 기회되는 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